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빠 참 좋은 단어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좀 우리가 불러보긴 했는데 이 헬라어에서 테크나라고 하는 이 아들,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야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야 돼요. 아빠라,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도 주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신년 이 첫 주일도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군영신 예배를 우리가 별도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구영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2016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내가 뭘 했고 자랑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왜? 2017년도로 더 기대되기 때문에 그 자랑은 2017년도에 내가 할 자랑에 비하면 하찮은 거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신앙생활은 거창한데 미래, 오늘과 미래의 신앙생활이 불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아들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저희 작은 애 혁찬이 돌 때 돌아갔습니다. 혁찬이 생일이 12월 13일인데 하루 전날 12일 날 돌아가세요. 이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나이가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친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친이모인데 사촌 이모도 많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작은 집에서 컸으니까 작은 집 사촌 이모들이 많아요. 근데 친이모는 딱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모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늘 하는 말이 엄마 보고 싶으면 나한테 날 보러 와 그래요. 날 보러 와 그래요. 아니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친이모지만 사실 시골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 막 집안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바쁜데 그냥 왔다 가면은 서울에 안 쓰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으면 날 보러 오라고 했는데 왜 그냥 왔다 가냐고. 근데 어느 날 집에 걸려있는 어머니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 얼굴이 이모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사진이 바뀐 게 아니고 이모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나이가 되니까 얼굴이 이모의 얼굴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명절이 되고 그럴 때 시골에 갈 때가 되면 한 번씩 들려서 용돈도 주고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머니 대신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모가 이렇게 뭐 고추도 줄 때도 있고 반찬거리 줄 때도 있고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그게 참 이 혈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한 번은 여름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집안에서 누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낮잠을 자고 계셨나고 아저씨가 들어와서는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 형이 누워있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언니를 닮아가고 있는 외모를 본 거예요. 나도 사진을 보니까 외모가 언니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닮아집니다. 누굴 닮아집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거울 속을 보라보면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빠처럼 깨끗해져서 거룩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서 사람들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냥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닮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집니다. 성경을 바라보고 살면 성경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이가 여기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기 대학생 하니까 더 예뻐지는 거거든. 엄마를 바라보기만 해도 엄마의 성격도 닮아지고 엄마만 바라보고 해도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교훈은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다해 축복된 한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특권과 책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때 그 하나님이 하필이면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요즘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거기 있는 다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순실이 아빠라고 해요. 다 아빠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딱 보니까 너 나 닮은 내 아들, 딸.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 아빠가 재판관이면 헌법 재판관이면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외모로 보니까 할 필요 없지.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 목사가 왔습니다. 하나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장로가 왔습니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뭘 본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나 예수 믿는데 믿음만 가지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아니라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을 믿으면 행동이 안 가면 그 사람은 뭐요? 외모만 그럴듯한 사람이 외모만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늬만 목사, 겉모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늬만 장로, 겉모양은 이라니, 무늬만 크리스찬. 진짜는 아니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행위는 엉망진창이야. 근데 하나님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심판할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믿음과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는데 행동이 그리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행동 보고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이가 저보고 목사님 하면 다이가 저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이가 그냥 겉으로만 해요. 겉으로만 목사님하고 마음으로는 진정한 마음으로는 목사님으로 여겨지지 않아. 그럼 목사님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외모로만 그래. 외모로만. 겉으로만 그래. 진짜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을 때 애쓸 필요가 없어.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아빠를 믿으면 돼. 믿으면. 그냥 믿고 하나님은 진짜 아빠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1장 2절부터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라고 얘기해요. 같이 보실까?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그까지 보시면 곧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요.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불러도 돼. 그냥 아빠를 아빠. 내가 아빠를 닮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아빠가 아빠처럼 닮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침 만나가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옆집 아저씨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거 줘 저거 줘 알아서 해줘 그냥. 그러면 아빠가 알아서 해줘요.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름이 뭐죠? 응? 정필동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아빠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의 심정을 알고 아빠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빠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아빠를 붙들고 매달리는데 그 아빠는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 그 옆집 아저씨에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이 그래요. 내 자식은 아니에요. 옆집에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빠 줘, 나 필요해, 아빠 건강 줘, 아빠 축복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아빠를 여기게 아는 거냐? 옆집 아저씨 정도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달라고 하면 아이고 주고 싶어도 이게 남의 자식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아빠로 여기지 않는 남의 자식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부자 관계로 맺어지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나는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아빠를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새 번역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만큼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내가 생각하는, 헤아리는, 계산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요만큼만 생각하고 하나님 요만큼밖에 못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요만큼만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헤아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관계 문제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해에는 아빠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좀 거시기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아빠처럼 나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래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다.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가 볼까요? 아까도 봤는데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빠처럼 살세요. 아이고 나는 사람인데 나는 권사님도 아닌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 큰일 나. 나는 누구요? 목사가 아니도 좋고 장로가 아니도 좋고 권사가 아니도 좋아 집사가 아니도 좋아. 근데 나는 누구요? 아빠의 아들이랄까. 아빠의 아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빠의 아들은 모든 행실을 거룩해야 해요. 모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아빠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아빠처럼 살면은 아빠가 복을 주세요. 아빠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아들은 아빠 대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요. 아빠라 부르라 그래요. 시편 볼까요? 89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하리로다. 아멘. 20절에 내 종 다윗을 찾아내시오. 내 종 다윗을 찾아내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아빠요. 이 다윗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 3장 19절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새해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넌 내 자녀로 삼고 이 귀한 땅을, 이 가나안 땅이죠. 이 귀한 땅을
아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아들에게 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 나는 아빠를 닮습니다. 거룩한 모든 행세에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귀한 땅,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빠를 멸시하는 오늘 얘기한 목사님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나 만물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빠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멀리 계시면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빠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셨으니까 그 아빠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빠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한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자신을 닮으려고 하는 그 자식을 볼 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17절.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살 때에 이 지상의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 아빠니까 아빠를 닮기 싫으면 외모로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행동하고 젊은서가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거룩해져요. 아빠처럼 거룩해져요. 그래서 아빠 대신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0년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거룩해져야 되죠. 장로님과 권사님은 거룩해져야 되죠. 집사님, 일반 성도님은 안 거룩해도 되죠. 이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면 다 거룩해.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안 하면 이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없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빠를 다 사랑하고 아빠를 닮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셋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은 모든 행세에서 아빠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에 누가는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보실까요?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이여, 이런 말 안 써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말도 안 쓰고 전지전능하신 안 써요. 뭐라고 해요? 그냥 아빠. 아빠요, 내 아빠요. 아빠. 원문에는 아빠요, 아빠. 아랍어에 아빠요,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아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예수님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빠라고 그래. 아빠라고. 아빠요. 나는 아빠를 갖고 있는 아빠의 아들입니다. 아빠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같이 읽는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빠요, 아빠. 그냥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양자. 본래부터 아들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요. 아빠라. 성령을 받았으면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절과 7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죄에서 속량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진 것은 다 아들의 것이 아들이에요. 우리 것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권사님 거, 집사님 거, 우리 다이 거, 서이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요. 권사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권사님 것이고 그냥 다 그냥 하나님 것이 다 우리 성도님이 한꺼번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없어. 그리스도 다 형제고 자매요. 다이도 자매님이고 안 계신데 김규문 집사님 자매님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형. 우리는 다 성령으로 피보다 더 진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요. 한 가족이 돼요. 그래서 다 우리는 형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됐을 때 예수님을 큰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형이 돼가지고 맏아들이 돼가지고 우리 앞서서 선지자적인 길을 가졌다는 성경 히브리서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다 형제요. 형제간에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큰아들, 그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더 높고 작은 아들이 더 낮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으면 아들은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심판날에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네가 왜 거룩한 아빠처럼 거룩해야 되느냐? 아빠를 공경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원문에 원래 레위기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보시면 19장 2절과 3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은 공경하고 이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각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인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거룩하라. 자식은 마땅히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라. 그를 경외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식은 마땅히 주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15절,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아버지처럼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그날까지 두려움을 지키라. 이 경외하라 이 말이 두려워하다 이 말이잖아요. 구약성에 있는 말 그대로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있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